2015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귀한 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을 보낸 아쉬움 때문에 그런지 날씨는 되게 추운데요. 오늘 추운 마음, 또 이렇게 서운한 마음, 이런 마음보다는 2016년도 새로운 마음들, 희망찬 마음들, 또 소망이 가득한 마음들만 가득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모든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역사한 그 놀라우신 은혜가 2015년도 가운데 가득히 숨겨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박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다시 한번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밤에서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우리 인상에 박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들으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당인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2015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어느덧 2015년의 마지막 송년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나간 한 해에 대한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의 준비로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옵고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하나 사랑해 붉은 빛이 두르시니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뵐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까지 배월나기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로 보이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직 주의 그분의 임재 안에 갇혀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라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삶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 따르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2015년도 보내면서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보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더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보시며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우리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을 아시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다같이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2015년도를 보내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늘 부족한 모습, 늘 연약했던 모습만을 많이 가득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2016년을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이 간절히 외치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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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한이 없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2015년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송년 주일을 맞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며,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환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아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과 순종을 본받아서 금년 한 해 동안 온 교회가 영적 비움을 삶의 목표로 살아왔지만,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아직도 저희들 가운데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버려야 할 것은 버려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리는 가운데 날마다 새롭고 은혜롭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우식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혜롭게도 하시고 은혜롭게도 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오셨던 김창식 목사님과 김수철 목사님에게 새로운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목사님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와 교회 학교를 섬기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랜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나 풍요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저희들은 또 다른 도전과 시련 앞에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그리고 지역과 계층 간에 나누어진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70여 년 동안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인류 공영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남북이 될 수 있도록 남북 모든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건강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갖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교우들과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들 가정 가운데에 건강과 평강의 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대로 나아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소식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찬양대원으로, 주차 안내원으로,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 등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의 몸과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로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념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송년주일을 맞아서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가운데 계시고요. 또 저기 뒤에도 계시고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낯선 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처음까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끝난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만나서 또 선물도 받으시고 기념 촬영도 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은퇴식 및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들 나오셔서 환송하고요. 또 시상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1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 음악회가 시작되고요. 11시 30분에 성찬식 하고요. 12시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린데 아마 11시 조금 넘으면 본당이 다 차버리니까 빨리 오셔야 되고요. 또 촘촘히 좀 불편하더라도 본당에 들어와야 또 은혜 나눌 수 있으니까 촘촘히 앉을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신년 감사 헌금 우리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명년도 달력이 새로 나왔습니다. 만드시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가정마다 한 분씩 꼭 끝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안내 광고 보시고요. 그동안 충성을 다하셨던 우리 일부 사회 보시는 김창식 부목사님 경주중앙교회 지난 주일에 당회에서 청빙 요청이 왔습니다. 오늘 이제 재직해 하고 이번 수요 밤 예배 때 송별 설교하고 예배 후에 송별식하고 떠나가겠습니다. 또 김수철 부목사님 오늘 2부 예배 후에 송별하고 인도 선교사로 갈 텐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송별에 많이 참석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모임 안내 보시고요. 개업하신 성도님 가정 축하해 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또 입원하신 최성협동 안수집사님은 퇴원해서 자택 요양 중입니다. 또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아들 주여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 베푸르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또다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햄을 주님 앞에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치유하받아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도 많이 있사오니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나온 이마다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모임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과 싸우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제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직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지난 12월 8일부터 14일 한 주간에 걸쳐서 교수 신문사에서 전국에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는 혼용 무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혼용이라는 것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말로서 혼군과 용군을 함께 일컬어 하는 말이고요. 무도라는 것은 논어의 천하무도에서 나온 말로서 세상이 어지러워서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올 상반기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의 민심이 흉흉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드러내고 말았고요. 중반기에는 청와대가 여당 원내 총무에게 이 사태의 압력을 넣어서 상권 분립과 의회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되었고요. 후반기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대외 이미지가 추락되고 국력이 낭비되었다는 것이 추천의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말세의 마지막 때 되면 온 세상이 점점 혼란해지고 불의해지고 분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청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해서 이 헬라어 푸니마 즉 영혼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 청결하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카타로이라고 해서 더러움이 없이 깨끗함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타우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의식적인 측면에서 깨끗한 정결된 이 동물을 잡아 바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약속하신데요. 제물이 깨끗해야만 하나님께 바쳐줄 수 있듯이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다는 단어가 헬라로 옵손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머리로 알고 삶으로 체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이 청결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버려야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죄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 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신앙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깨우쳐주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못 믿는 신앙인의 불신앙에 빠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제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목사님께 급히 연락해서 목사님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분이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는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마지막 임종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어떻게 성경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이 누워있던 이 교인이 그냥 뻘떡 일어나서 목사님 말씀 잘못 읽으셨어요. 얻을까 말까 하노라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집사님은 왜 그 말씀을 잘 아시면서 이 죽음 앞에서 마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집사님, 이제라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져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떠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때 우리 불신앙의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게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목격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미래에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 증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다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부어줘도요 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이 리더십 이 개발 강사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신데 저기 오하이오주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한 번은 이 사냥을 하는 집사님과 먼 이 거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 고속도로 달리는 가운데서도 그 집사님 그러더래. 목사님 저기 다람쥐 보십시오. 저기 오리 2마리 가는 거 보십시오. 저 숲속에 이 토끼 다니는 거 보십시오. 저 사슴들 안 보입니까? 막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리 그 이야기를 듣고 숲속을 쳐다봐도 동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이 수백 리 길을 가는 가운데서 계속 그 숲속에 나타난 동물들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가 오랫동안 사냥을 하는 눈으로 보니까 그 숲속의 동물들 다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아침부터 밤늦게 잠자리 들기까지 또 한 주간 주일부터 토요일 지낼 때까지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지낼 때까지 아니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서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요 나를 인도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확신하게 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더 가슴에 와닿게 이 번역을 한다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땅에 산 동안에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도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해야 할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신실한 기업가인 엘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장로님이 계세요. 그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든지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살고 10의 9조는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업에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경제공황이 왔어. 그가 서운한 대로 헌금을 못 바치니까 어차피 나 집 이거 다 놓고 갈 건데 내 집 가져봐야 무슨 소용 있냐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바치면서 렌트비 내고 이 월세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자 주위에서 저 사람 미쳤다고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도요 이 육신이나 세상에 미친 것보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 1889년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통당한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그 사업을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제약회사에 다니는 약사 크리스찬 친구와 더불어서 만들어낸 기업이 맨소레담이라는 회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맨소레담 잘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유황양에서 수입해가지고 만들어낸 안티프라민 다 발라서 보셨잖아요. 네. 그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터질 때마다 얼마나 고통당한 사람 많든지 이 맨소레담 바르면은요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솟게 된 거예요. 지금 126년의 이 역사가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맨스로담 회사는 큰 회사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기적적인 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6년 동안 치유하는 교회 와서 계속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생기면 그런 불신한 이제는 미련 없이 다 내가 버려버리고요,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은 다 못 믿어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목격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려면요, 위선의 죄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유교의 체면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남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면서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어요. 특히 지난날의 마음의 상처와 이 아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아가서요, 열등감을 느끼니까 그것을 컨프로치하기 위해서 온갖 이 위선의 삶으로 그것을 가리우려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예욕이 막 이 발동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 내 안과 밖이 다른 삶을 살고요, 사람 앞에서와 뒤에서와 삶이 달라버리고요, 또 교회 안에서와 이 가정이나 세상의 삶이 다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이 싫어하는 삶이 바로 그런 위선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진노하셨던 것은 이 죄인이나 세리나 창녀나 병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주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은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위선적인 삶을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7번이나 책망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능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는 청렴해 보이고 결백해 보이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이 칭찬할지 몰라도요, 속으로는 명예욕과 육신욕과 세상에 가득 찬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지킬 박사는 너무나도 참 마음씨 착하고 주위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전부 다 그를 천사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마을에서 이 갖가지 살인과 절도와 유괴의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범인의 단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카알경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살해가 되었는데 거기서 지팡이가 발견돼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앤더슨 변호사가 지킬 박사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지팡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 단서를 가지고 지킬 박사 집을 급습했을 때 지킬 박사의 옷을 입은 하이드가 자살한 채로 발견된 거예요. 그렇게 선한 지킬 박사인 줄 알았던 사람이 그렇게 사악한 하이드였던 거예요. 이 로버트 스티븐스는 인간의 내면 속에 참 선한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무서운 악한 모습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선한 삶의 변화에 결단하지 못할 때 우리는 위선적인 삶에 빠져버리고 마지막엔 타락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불후의 명작을 그리는데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다 그 그림은 완성했어요.
근데 마지막 가룟 유다의 그 교활하고 악랄하고 흉측한 모습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몇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한 번은 로마의 어두운 밤거리를 거닐다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사하게 보이고 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저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으면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술 취한 그를 모시고 와서 마지막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모델로 삼아서 그 그림을 안석했어요. 모델로를 지불하려고 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피에트로 반디넬리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난날 예수님의 그 선한 모습을 보였던 그가 이제는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그렇게 타락한 모습에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전락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이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교훈 삼고 경고 삼고 삶의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적이고 이 가식적인 이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거룩한 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도 그랬대요. 절에서 연보는 그렇게 잘해오는데 그 부처님의 계율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던지 이 뒷마을에 있는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절에서 뜯어먹을 수는 없으니까 절 뒷산에 가서 이 닭의 목을 비틀어가지고 털을 뽑아서 거기서 구워 먹으려고 털을 뽑고 있는데 마치 그 뒷산에 산책하던 신도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신도가 깜짝 놀란 스님, 아니 불가에서 상생을 하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중이 그러더래요. 아니 글쎄 이 닭이 어찌나 불심이 강하든지 세상의 고뇌를 청산하고 삭발하겠다 하길래 지금 털을 뽑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닭이 삭발한다는 소리 나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스님의 이야기로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청렴하고 결벽하고 참 개혁을 부르짖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저런 목사님이 돼야 한다고 다 그분을 참 흠모하며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 이 전도사님 2명이 그 목사님 밑에 가서 교육전사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서 너무너무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그렇게 청렴하고 결백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의 삶을 들어가서 보니까 어떠한 영적인 모범도 감동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봉사하고 이 사임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저는 그 뒤로부터는 그 친구 전도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목사님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이민 목회할 때도 그분이 몇 번 시카고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런 훌륭한 목사님 모셨으니까 우리 교회도 큰 교회니까 이 부흥회 모시자고 저한테 요청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목사님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저 용서하십시오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제가 유학생을 마치고 왔더니 어느 도시에 교회를 개척했더만.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이 정말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상에 이런 종이 어디냐고 자기 교회 다 박차고 그 주의 대회에 다 몰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그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사람들이 왜 눈이 멀어가지고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보고 저렇게 휩쓸려 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결국 그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가지고 교회는 불화와 분열에 빠져서 그 수천 명 모였던 교인들 한순간에 다 터져버리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는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바로 알려면 그 가족들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교인들을 바로 알려면 그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주의 종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주의 종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면 절대 그때부터 자신의 신앙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요,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뭐 새벽기도 힘들다는 거, 밤에 일찍만 자빠져 자면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요. 허리 아파서라도 일어나요. 그래도 정 새벽에 못 일어나신 분은 이 냉수를 한 사발 마시고 주무셔 보세요. 이 아랫배가 아파서라도 일어나 버려요. 말씀 준비하는 거 미리미리만 준비하면요, 다른 책 볼 것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영감 주셔서 무슨 말씀이든지 은혜롭게 전할 수 있어요. 뭐 목회 행정 상담 이거 힘들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가서 노가대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 해보면 허리 아프죠, 팔 아프죠, 다리 아프죠, 못 견뎌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신방 막 돌아다니면서 힘들다고요? 여러분, 가면 얼마나 잘 얻어먹은데요. 나는 교구 목사님들 부러워 죽겠어요. 나는 오란 데만 가려니까 그냥 쫄쫄 굶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목사 복 받은 거예요. 자식들 목회한다면 그냥 절대 붙잡지 말고 네 원하는 대로 신학 가라 하고 밀어주셔야 돼요. 절벽에서만 밀지 말고. 그런데 목회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증거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 거기에 고뇌와 갈등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이 목사의 고뇌인 거예요. 정말 본인이 살지 못할 때 그것처럼 가슴 아프고 정말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요, 제가 같이 있었던 우리 부목사님 성경책을 보고 내가 참 도전받은 사실, 그 성경책 앞표지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사한 만큼 설교하고 설교한 만큼 살자. 저는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 제 성경책에 베껴 적었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성경책이 몇 번 바뀌는 가운데도 바뀔 때마다 내가 꼭 빠뜨리지 않고 성경책 앞에다 적는 문구가 있어요. 사한 만큼 설교하고 설교한 만큼 살자.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예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기독교식으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님에게 장례 예배를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그 가정에 가서 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그 남편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도 덕담이라도 해야 하길래 한평생 가정 지키고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참 이 가정에 충실한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고 그분에 대해서 덕담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아들 옆을 찌르더니 그래, 야, 너 가서 간 뚜껑 열어봐라. 네 아버지 맞는가 한번 봐라 그러더래요. 지 아버지가 그렇게 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미화해서 말하니까 너 가서 간 뚜껑 열어서 네 아버지가 거기 누워있는가 한번 봐라 확인시킨 거예요. 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장례식 때 저희 집사람이 저희 딸아이보고 안나야 너 네 아버지 맞는가 한번 가봐라. 나 그럴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슴속 깊이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이 선의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사는 것처럼 가정에서 살고요, 가정에서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신앙을 해보기. 그래서 다윗이요, 정말 바세바와 가는 말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깨우칠 때,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기도를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신실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모든 죄악 용서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그를 귀하게 쓰시는데요,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마지막 은총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가 이전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벗어버리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될 때 날마다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요, 교만의 죄를 내버려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요, 우리가 좀 오래 예수 믿고 중한 직분 받고 좀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가 이 교만죄예요. 그런데요, 지난날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이 이사야 1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려는 그런 교만죄 때문에 타락해 가지고 사탄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또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니까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처음 은혜 받고 참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때는 무슨 말씀을 해도 은혜 받고 무슨 기도를 해도 눈물을 못하고 무슨 찬양할 때 눈물을 쭉 흘려서 찬양했던 우리가요, 언제부터인가 이제 서리 집사 되면서부터 목에 힘이 쭉 들어가면서 이제는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것을 터뜨리기 시작하네. 이제 안수 집사 권사되면 목에 기부스를 해버리고 막 재직회 때 발언권 얻어서 막 큰 소리치면 자기만 의론처럼 막 소리치네요. 이제 장로 되면 목에 이 철근 콘크리트를 깔아버리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까지 돼보세요. 이제 그러면 아주 망부석이 돼가지고 누가 권면해도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 이상의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행복의 감격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파멸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점이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1912년 4월 10일 영국에서 만드는 이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저기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미국 뉴욕을 향해서 이민자들을 나르는 이 첫 출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신대륙을 향해서 나가니까 얼마나 흥분하고 감격하고 또 새 여객선 타니까 이 호화 여객선에서 파티를 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이 선장은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교만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된 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이라도 이 배는 못 무너뜨리려고 이 교만에 빠진. 그래서 이 북대서양을 계속 항해를 하는데 무선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항해 경로 가운데 거대한 빙산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서 운항하라고 무려 6번에 걸쳐서 경고 통신이 오는데도 그 통신사마저도 우리 배가 빙산에 부딪힐 때도 다 그것을 파기하고 밀고 나가지 빙산에 우리가 무너질 줄 아냐 하면서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결국 가다가 거대한 빙산 앞에 충돌하고 배가 기울어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2223명 중에 1514명이 사망하는 지금까지 세계 해양 참사 중에 최대의 비극을 가져와 버린 거예요. 교만이 낳은 무서운 파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건강하고 축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에게만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자인 이 성 프랜시스에게 그의 제자들 가서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 은혜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프랜시스가 이렇게 대답했대. 만약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더 은혜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기에 저는 이렇게밖에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 세계적인 사랑의 성자 성 프랜시스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교훈 삼아요. 3주 전에요. 제가 이 전국
노회장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고 주보에 축하 담임 목사, 전국 노회장 협의회 회장 피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날 예배를 마치고 이 담임 목사실에 들어오니까 한 장로님이 따라오면서 그래요. 저를 안으시면서 목사님, 이 협의회 회장 되신 거 축하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노회장 되고 총회 임원 되고 노회협의회 회장 중직을 맡을수록 더 낮아져 섬기합니다.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장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더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저같이 허물 많은 사람도 다 덮어주고 붙잡아 주니까 이렇게 서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제 마음속에요, 네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교만해지면 너는 여기서부터 죽는 길밖에 없다 하는 이 경고를 늘 마음속에서 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치유하는 교회 올 때 저희 핸드폰 이 컬러링이요, 우리 아까 예배 때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그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요,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래서 컬러링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그 연단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립케 해주셔서 교회 문제 다 해결되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컬러링을요, You raise me up, 나를 세우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 감사하면서 그 찬양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은혜가 놀라울수록 더 충성을 다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사실 금년 들어와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송을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그 찬송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번에 총회 임원 되고 노회장 되고 협의회장 되면서요,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와 감격해서 컬러링을 마지막 바꿔버렸어요. 그 찬송이 바로 오늘 마지막 부를 찬송,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는 이 땅에 생존도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 더더욱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적어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교만의 죄 미련 없이 내어버리고요, 이제는 주님만 높이고 겸손히 섬기면서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를 목격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밤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경주 중앙교회로 우리 김창식 목사님 이제 청빙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당회에서 담임 목사님 모시겠다는 청빙 요청을 받았는데요, 우리 김창식 목사님은 부족한 종이 1997년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1998년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가르칠 때 그때 가족치료 클래스에서 만났던 제자 목사님이세요. 그 큰 강의실에 수백 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아주 영적으로 특출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16년 전에 이 치유하는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김정차 은퇴 장로님과 또 강경자 권사님의 일남 이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던 그 아드님이더라고요. 사실 외아들이 주의 종이 된다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참 성균관대 공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참 부모로서 쉽게 놓아줄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가 그렇게 가는데 부모님이 붙잡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가 고3을 앞두고 2월 이 마지막 주일에
보통 그때는 이제 과외를 주일날도 하기 때문에 주일날도 7시 예배 드리고 학교로 이렇게 가야 했어요. 그런데 6시 반에 나갔다가 한 1시간, 2시간 반 지난 8시 반경에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완전히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런데 이 타고 왔던 자전거는 다 찌들어가지고 왔는데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중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뺑소니 자동차가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붕 떴다가 떨어지면서 뇌진탕 증세가 나타나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자전거가 찌들어졌는데 그 사건을 전혀 기억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집을 못 찾아서 배회하다가 결국 8시 반경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족들이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어요. 그 정도 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경찰서 신고를 하고 또 병원으로 급송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요 동생 보고 오빠를 이 안방에도 눕혀라 해놓고 교회로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몸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아들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합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아들의 평생을 내가 책임지마. 그 음성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눕혀놓고 교회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병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신학을 공부한다 할 때도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저기 험한 카자흐스탄 간다고 할 때도 그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카자흐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해버렸는지 제가 언젠가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영하 8도의 날씨에도 다들 추워서 아마 나오는데 불편함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은 겨울에 영하 40도예요. 그냥 이 털모자를 쓰고 나가지 않으면 내수가 얼어가지고 죽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 가서 선배 선교사님 잘못 만나 이용만 당하고 고생만 아주 직설나게 하다가요 나중에는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 알마타에서 1300km 떨어져 있는 이 아스타나라는 곳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허락을 받으려고 이 매주마다 6개월 동안 그곳에 2600km 길거리를 왔다 갔다 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입니다. 그런데 2600km 5배가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속에서 라두가 교회 등록을 정말 이슬람 이 국가에서 기적적으로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삿짐을 싸가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먼 거리에서 사모님하고 또 첫째 딸하고 막 출산한 둘째 아들은요 한국으로 보내서 좀 보호 좀 하고 기반을 닦은 다음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역자와 같이 그 이 1300km의 그 광야 지대를 지나가는데 그곳은 이제는 허벌판이기 때문에 영하 50도가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다가 세상에 기름이 얼어버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간 광야 지대에서 딱 차가 멈춰버려요. 밤을 지새다가는 거기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광야에 와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온몸으로 그 라디에이터를 녹여가면서요 다시 시동을 걸고 또 가다가 멈추면 또 온몸으로 라디에이터를 녹여가면서 가까스로 새벽녘에 아스타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 버렸다. 아침에 일어나서 본네트를 열어봤더니요 엔진오일이 터져가지고 엔진이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차가 와서 여기까지 도착했는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선교하는 가운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한 번은 쓰러져가지고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니까 3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사역하는데 일주일이 걸릴 정도로 정말 외로움과 그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그곳의 연단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담석증에 걸려가지고 이 담석 수술한데 얼마나 의료시설과 의학이 열악하던지요 2차 감염이 돼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결국에는 한국에 나왔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해가지고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 결국에는 못 들어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 부목사 자리가 나서 제가 바로 국제 전화를 했어요. 동생, 우리 교회 와서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네. 그렇게 요청해가지고 왔어요. 와서 처음 오자마자 그때 치유동산이 열렸는데, 치유동산에 가서 정말 이 김 목사님이 그동안 상처받고 힘들고 외롭고 참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동안 마음에 억누러졌던 아픔이 막 터져 나오는데요, 시간마다 우리 목회자들과 끌어안고 얼마나 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은혜 받지만요, 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한쪽 구석에 앉아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아픔으로 다 공감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불교의 아성인 경주에서 초청을 받고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전주일날 그곳의 대표 집사님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가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 있는데 김창식 목사님이세요. 저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서울이나 수도권에 또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경주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감동은요, 경주는 불교의 아성이, 또 그 밑에 있는 경남 지역은요, 이 큰 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범어사, 통도사, 막 이 불국사 해가지고 이런 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선교지와 같은 것이에요. 아무나 가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걸 치유할 수 없고 그걸 뛰어프면서 복음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훈련받은 영성이 깊은 김창식 목사님을 떠나보내구나, 그것을 마음에 확신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김 목사님은 여러분도 겪어서 아시지만은 지난날 이 선교지 광야의 연단 속에서 지난날의 불신앙과 위선과 교만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죠.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주에 가서 그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귀하게 살렸는데 크게 쓰임받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지나온 인생과 지나간 삶과 삶의 이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우리의 불신앙의 죄와 위선의 죄와 교만의 죄를 다 내어버릴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아니 일생토록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계셔 역사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해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에 흘렀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님 앞에 다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불신앙의 죄와 위선의 죄와 또한 교만의 죄를 철저히 깨어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적인 역사들을 목격하고 체험하며 남은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온전히 드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내놓고 주여 간구할 때 이제 오늘 송별하는 참 우리 김창식 목사님과 김수철 목사님 앞으로의 이 목회와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성령님께서 저들을 참 광야의 훈련 가운데서 정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지역의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 크게 기뻐 받아주시도록 저들의 일생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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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들어가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오늘 속박수도 오늘 얼마나 많이 이 시간 동안 정말 신령들의 싸우는 이 하나님의 숨쉬는 성령이 주님 선수스럽게 하시고 우리 것이 죄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합니다. 우리 아무튼 이번에 오늘도 지금 모든 잡으를 지자 있으니 참는 많은 죄를 주님께 없으니까 가지고 죄의 미스가 가운데 우리 삼백사를 믿는 눈을 먹고 죽을 것으로 주여 너시를 간절히 주님께서 제 삶을 좀 돌리시고 아버지 너시를 간절히 간절히 주여 저를 구세주시고 아버지 앞에 주를 아버지 저를 간절히 죄를 죽이시고 아버지 주여 주여 은혜가 한량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생애와 또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우리가 불신앙의 죄와 위선의 죄와 교만의 죄 다 깨뜨리고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진정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남은 여생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기적적인 역사를 목격하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목회지와 선교지를 향해서 보내주시는 우리 김창식 목사님과 김수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살아 역사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데 저들 일생을 크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항상 가장 종스러운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은혜 뜻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